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여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새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요. 너무나 또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끼는데 지난 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보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기 1장 보았습니다. 우리 룻기 1장 보면서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도 가지지 못한 그 나오미가 상황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준대로 살았던 그 나오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선포를 했던 룻의 모습, 어떤 소망의 선포였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 소망의 선포를 했던 룻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네, 오늘 우리가 2장과 3장을 볼 건데 이제 룻이 소망의 선포를 했던 그 소망의 선포가 정말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2장을 딱 보면 1절에 여러분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지요? 보아스라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이름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뜻이 무엇일까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근데 정말 1절에 여러분 보시겠어요? 보아스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정말 유력한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재산도 많았을 뿐더러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4장에 가보면 재판관들이나 배심원들, 증인들을 다 요청해서 한자리에 불러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아, 보아스가 권세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이름의 뜻처럼 재산도 많고 권세도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1절에 능력이 많은 사람, 유력한 자, 보아스가 딱 소개가 되지요. 그 다음 2절부터를 보면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나오는 사람이 바뀌는데요. 룻과 나오미가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근데 정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룻에게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이 굉장히 낯선 땅일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 하나 믿고 지금 따라온 그 땅이 베들레헴 땅입니다. 뭐 누구 아는 사람 하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면 뭐가 있는 거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을 그 땅에서 희한한 것을 룻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살기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였겠지요. 나오미였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두려운 마음 없이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나가서 밭을 찾아보겠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이요 어떻게 적극적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마음 하나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내가 나가서 일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장에서 룻이 어떤 선포를 했었지요? 소망의 선포. 룻은 그 소망의 선포를 하고 난 이후부터 소망이라는 것을 마음에 붙잡고 살았습니다. 낯선 땅에 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하는 그 소망이 이 룻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일하고 오겠습니다. 나오미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갔다 와라. 오케이 해줍니다. 여러분, 룻이요, 소망을 가지고 딱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도 룻을 바라보시고 적극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절 4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죄송합니다.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연히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룻이요,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엘리멜렉은 이 룻의 시아버지지요.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그 밭의 주인인 친족이 보아스가 그 밭으로, 룻이 일하고 있는 그 밭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우연일까요? 정말 그냥 되어진 일일까요? 절대 아니지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룻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다른 밭이 아니라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셨고, 룻이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보아스가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룻을 만나러, 룻에게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그 밭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있는 것이고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라는 게 없으시지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삶에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정말 너무 어렵고 이건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야 라고 했는데 너무나 우연치도 않게 희한한 소식을 딱 듣게 돼서 이 일이 다 풀렸던 그런 모습들. 너무나 힘들어서 앉아있는데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에게 좌절되었던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들. 저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따 쭉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우연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만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그 합당한 때에 듣게 해 주신 겁니다. 룻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연히가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때마침이 아니라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물어봅니다. 룻을 보고, 처음 보는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사환들에게 물어보지요.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사환들은 이 룻이 누구인지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모압 소녀인데 나오미랑 같이 모압에서부터 온 소녀다. 근데 그 소녀가 세상에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거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말을 보아스에게 전해줍니다. 7절 뒷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여기서 룻의 성실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안고 살아간 그 룻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룻의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룻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겠지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모습, 성실한 모습, 하나님 굉장히 흐뭇하셨겠구나. 저는 이 룻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게으름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룻은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유치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주에 주일 설교는 아이들은 짧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요 정도 되는 설교를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붙이고 뭐 자르고, 네,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한 주 동안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10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거의 정말 많은 시간을, 한 10시간 이상 되는 시간을 제가 붙이고 자르고 그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손을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의 성실함을 보고 있다. 그 딱 10분 하는 설교인데,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의 온 에너지를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기억한다.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 저에게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성실한 사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룻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삭을 최선을 다해서 줍고 있는 그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다가갑니다. 근데 룻이랑 보아스는 만났던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이지요. 그 처음 보는 사람 룻에게 지금 보아스가 가서 말을 건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보다 표준세 번역이 더 좀 맛깔나게 재미있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여러분 맛깔나십니까? 네. 보아스가 룻에게 생전 처음 보는 룻이에요. 그 룻에게 다가가서 굉장한 친절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굉장한 친절을 받을 룻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번에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 장면이 지금 그려지시지요, 여러분? 네, 보아스가 다가가서 생전 처음 보는 남자한테 친절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한낱 이방 여인인데, 저는 모압 여인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룻이 말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여기 보시겠어요? 자신이 어떤 여자인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여인이다. 자, 나는 이방 여자이다. 나는 베들레헴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이다. 이런 나에게 왜 친절을 베푸십니까?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주눅들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처한 위치,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모습은 요만한데요,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허황된 그런 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직분,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이건데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인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해야만 하는 사람인가? 이게 잘 파악이 돼야지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을 잘 꾸려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의 마음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방 여인이야. 나는 이삭 줍는 일을 할 수 있어. 그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주제가 뭐죠, 여러분? 이번 달 주제가 지혜를 머금고 있는 여인 룻.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참한 여인이었지요. 자신의 모습을 알고 그 묵묵히 자신이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지혜롭게 자신이 이방 여인인데 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또 한 번 위로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도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엔 딱 친절을 베풀었지요. 물 마시고 싶으면 물도 마시고,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말해주고, 이번에는 위로를 해줍니다. 격려를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보아스랑 룻이 몇 번 만났던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삭 줍는 이 밭에서 처음 만나는 사이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너무나 큰 위로를 지금 보아스가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왜 보아스가 만났던 사이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그 룻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을까? 이렇게 위로를 베풀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룻이 예뻐서일까요? 성경에 룻이 예쁘다라는 말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뭔가 꿍꿍이가 있었을까요? 저에게 하나님이 깨달아 주신 게 뭐냐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구나.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이라는 여인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이 지금 외로워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구나, 내가 위로해줘야 되겠구나, 격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다가가서 인간적인 친절이 아니라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그 여인에게 베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보아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보아스의 위로를, 친절을 받고 룻이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큰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룻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룻이요, 그래도 선포를 하면서 그래도 씩씩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삭을 주우며 지금 지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외로움이 있었겠지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근데 보아스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보아스가 그런 룻에게 찾아가서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외로움까지, 힘든 것까지, 불안한 그 모든 마음까지도 다 없앨 수 있는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렸지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바라보면, 정말 그렇게 다가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붙잡으심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바라봐서 내가 소망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사람의 안 좋은 거, 고쳐야 될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 바라보는 내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좋은 것들, 또 그가 힘들어한다면 그 아픈 것들, 상처받은 것들, 그런 것들 느껴져서 정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보아스였기 때문에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베풀 수 있었고 격려해 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2장 이제 뒷부분에서는 보아스에게 친절과 위로를 받은 룻이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시어머니가 계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니까 여러분이 각자 돌아가셔서 쭉 한번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이삭들은 어디서 주워온 거냐? 너한테 은혜를 베푼 자가 도대체 누구냐? 궁금해서 막 물어봅니다. 룻이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보아스? 보아스는 우리 친족인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인데 다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의미 아시지요? 예, 친족 형제, 그러니까 룻과 같은 상황입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난 후에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유업을 이을 수 있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인데, 쉽게 말하면 보아스가 지금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여러분,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당했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그 말을 듣고 난 순간부터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 돌아갔을 것입니다. 보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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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지? 보아스를 붙잡아야 되는데 나오미의 머릿속에 계속 보아스가 떠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해서 밀추수, 보리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을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여러분. 2장이고 이제 3장을 보면 두근두근 되면서 볼 수 있는 3장. 마치 드라마에서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장면이 오늘 3장에서 펼쳐집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마치 작전을 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나오미가 딱 기획자이고 가서 이제 행하는 자는 룻이지요. 네, 나오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룻도 동의를 합니다. 6절에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룻이 정말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해야 네가 장수한다, 생명이 길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 굳이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적어 놓았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이 10계명에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생각을 했더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겠구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고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자녀를 사랑해라, 자녀를 아껴줘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쉬우니까. 자녀는 굳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아끼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셨던 거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걸 아셨기 때문에 순종해라, 공경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룻은 그 어려운 순종을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룻, 또 하루하루 자신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룻, 또 하나 플러스 됐지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룻, 명령대로 다 행하는 룻. 이 룻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예쁘다, 너 참 예쁘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룻한테 시어머니가 결혼해 주려고 남편 만들어 주려고 해주는 그런 건데 뭘 이런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순종이야? 이런 순종이라면 나도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아셔야 하는 게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몇 살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압 소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요즘에 이것저것 재는 거 너무 많지요? 근데 룻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보아스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결정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했던 룻의 소망의 선포 기억하시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쉬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룻이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합니다. 자, 이제 행하기 시작하지요.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두근두근 되면서 그 깜깜한 밤에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타작해 놓은 그 곡식을 누가 혹시나 훔쳐갈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타작마당에 자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고 있는 보아스를 가만히 살펴보고 룻이 그 발치 이불을 가만히 들어서 그 옆에 눕습니다. 지금 상상이 가시지요? 두근두근. 네,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아니, 밤중에 졸려서 자고 있는데,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뭔가 기척이 있어서 보니까 웬 여자가 지금 내 옆에 누워 있는 거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장 9절에 보아스가 물어보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물으는데 여러분, 룻이요 굉장히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 깜깜한 밤중에 여러분 송송대면서 이야기했겠지요? 이게요, 말이 좋아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지, 다시 바꿔 얘기하면 당신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나랑 결혼해야 합니다. 그 말을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아닌 밤중에 홍주깨라고 정말 깜짝 놀랐겠지요? 보아스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치요? 밤에 눈을 떴는데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이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지요. 근데 그런 황당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이야기가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잘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릇의 순전한 마음을. 그래서 보아스가 이야기하지요. 야, 네가 너의 마음대로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은 이제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결혼하려고 하는 너의 마음이 너무 예쁘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이미 어떤 여인인지는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단다.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한 명이 있으니까 먼저 그에게 물어보아야 한단다. 내가 그에게 물어보고 만약에 그가 기업 물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켜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러분 현숙한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현숙한 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현숙한 여자라는 이 단어 안에는 많은 뜻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다, 그렇죠? 참하다, 성실하다, 굉장히 인내한다. 좋은 것의 그 뜻은 다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이 현숙한 여자라는 것 같은데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룻을 보고 다 현숙한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룻을 보시고 현숙한 여인이구나,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성실한 여인이구나, 참한 여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실까요?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말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룻처럼 하나님께 현숙한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성실한 여인이구나, 넌 정말 복된 여인이구나, 이 칭찬을 저와 여러분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룻이요 타작마당에 밤중에 들어온 걸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나니까 조심조심해서 이제 날이 밝으면 가라고 얘기하고 보리까지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자, 이제 룻이 나왔지요? 집으로 갑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언제 오나 우리 룻이 언제 오나 기다렸겠지요. 오자마자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룻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룻의 대답을 다 듣고 난 후에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구절이지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오늘 일을 추진할 거다. 추진할 거니까, 성취할 거니까 너는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졌습니다. 보아스가 나가서 일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구절에서 너무나 많이 느껴졌고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쭉 보셨겠지요? 룻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룻이 소망을 품고 살았던 여인인 것을, 정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 또 시어머니 말씀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여인의 모습, 그 룻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요, 룻에게 마침표 하나를 딱 찍어주시는 겁니다. 수고했다, 내 룻아, 내 딸아. 마침표 하나를 딱 찍어주시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룻을 계속 인도하셨지요? 계속 바라보셨지요? 절대 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고요, 격려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저 삶의 자리에서 뭐 룻이 특별하게 한 거 있습니까?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를 만나서 저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가고 그게 끝입니다. 근데 그냥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룻의 인생에 마침표 하나를, 그냥 마침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침표 하나를 꾹 찍어주신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지요? 그래, 네가 이런 일이 있구나. 아유, 네가 지금 아프구나. 마음이 상했구나. 너의 관계가 깨졌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배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장, 3장 오늘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2장, 3장을 보았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룻과 같이 내가 이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다. 룻과 같이 내가 어떤 여인임을 내가 바르게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룻과 같이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 되겠다. 현숙한 여인이 되겠다. 우리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아스처럼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만져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지치지 마시고 제발 좌절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꿋꿋하게 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흡족하게 흐뭇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